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리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관찰해 보면 인간사에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의 관심사가 다르겠지만 아마도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는 사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일도 어쩌면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을 꼽으라면 아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사람이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성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사가 수차례 나옵니다.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5명이나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 한 명인 아마 죽자마자 바로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 유두고가 등장합니다. 9절을 보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바울의 행동이 너무나 태연해서 어떤 학자들은 유두구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에 죽었다라는 표현과 살았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일반적인 죽음과 삶을 나타내는 단어이기에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에 대해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소홀히 다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건과 유사하게 그냥 다른 사건들 다루듯이 다룰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되는 중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몇 구절 슬쩍 언급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구절로 넘어가듯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지조차도 눈치채질 못할 정도로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특별히 비중을 두어 다루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과 20장에서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다루는데 본문으로 따지면 사실 별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와 비교해보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은 밋밋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역을 행한 것처럼 강조하지도 또 세세한 사역의 그 과정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대대적으로 알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텐데 이들은 마치 별것 아닌 듯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소란을 떠냐는 듯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한 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건을 보거나 듣거나 한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온 동네에 잔치를 행한 것도 아니고 유두고가 살아났다고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20장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왜 밋밋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건과 한번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늘 그리고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이 정도 반응을 보였다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땐 온 나라, 온 지역이 난리 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했는데도 이런 반응인데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바울을 위한 신전을 지어도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유두고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받았다 라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의 관점과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관점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일을 주관하는 쪽에서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가능한 좀 크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부각시키려 합니다. 반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그 일의 의미를 조금 낮춰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경우만 해도 사역을 행하는 측의 입장에서 이 일을 기록한 누가는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건 앞에서도 아주 평범하게 별일 나는 것처럼 이 사건을 기록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사역을 기록할 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적과 기적에 대해 언급할 때 더 큰 사건, 더 중요한 사건, 더 어려워 보이는 사건의 구분을 따로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은연중에 기적과 이적의 경중을 나눕니다. 어떤 기적이 더 큰 기적인지, 어떤 기적이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도들이 한 그런 기적들 앞에 어떤 것 앞에서는 우와 하는 반면 어떤 것 앞에서는 에게? 라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읽는 우리의 마음이 크고 작음을 나누는 것에
또는 내 욕망과 욕심이 어떤 것을 크게 보고 작게 보는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 성경은 오병이어라서 큰 사건이고 바다를 걷는 것이라서 작은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며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찮은 기적에 불과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몇 번 안 되니까 엄청난 기적으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규모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경중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기적은 쉽고 큰 기적은 어렵고, 사소한 기적은 간단히 행하고, 중요한 기적은 신중하게 많은 노력을 행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관심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관심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죄인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더 많은 초점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의 핵심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이 죄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죄의 원리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냐, 죄의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건을 다룰 때 그 사건의 경중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를 행하실 때 대충 행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특별한 준비를 거쳐서 특별한 절차를 준비한 후에 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죄를 이긴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장르가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죄인임을 모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기준과 죄의 원리와 죄의 방법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나타난 사역이 보여주려는 그 핵심은 놓쳐버린 채, 즉 이 성경이 나타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죄를 이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대로 사건의 정도나 기적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나누고 그 차이에 집중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어떤 기적과 이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말씀을 읽고 내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배웠던 그 생각의 틀로 말씀을 보다 보니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성경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볼 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시고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 정작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언급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본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설교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잡히심과 채찍맞음과 창에 찔림과 피 흘리심을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더 집중할 뿐입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채찍맞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탐독하는 건 사실 우리 한국만의 특별한 좀 종교적인 특성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의 상황을, 이러한 가시적인 현상을 우리는 고난이라 생각하는데, 이걸 고난이라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 큰 착각입니다.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하며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미 존재의 차원이 낮아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대입시켜 언급하고자 한다면 이 사실, 하나님의 존재의 차원이 낮아졌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굴욕이고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비우시고 존재의 격이 낮아지신 것으로 가장 큰 치욕을 당하셨는데, 그 종의 형체를 입은 상태로 사로잡히고 매맞았다고 그것을 주님의 가장 큰 고난처럼 여긴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난이 별것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비하면 육신으로 받으신 고통이나 모욕은 그 정도가 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것이 실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굴욕이나 고난인가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굴욕이나 고난이 성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전제는 나는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강요나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이나 굴욕이다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될 때야 비로소 굴욕이고 모욕이고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 일을 자진해서 감당하신 것. 다분히 의도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보면 고난이나 모욕이나 굴욕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으키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만이 커다란 기적이 아니라 무익한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야 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멈추지 않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그와 비견될 만한 큰 기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기적처럼 주어지는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충만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하루가 주어질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 숨쉬며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이 정말 참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